지난주에는 남성으로서는 최초로 성탄을 맞이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성탄을 최초로 맞이했지만 남성으로서는 요셉이 처음으로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맞이한 성탄은 처음에 분노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약혼을 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왜 남의 아이를 임신했을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임신됐대요? 성령이래요, 성령.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자가 누구냐? 책임을 추궁하면서 조용히 끊고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그런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요셉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내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에게 처음에 임했던 고통스러운 소식이 믿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을 잘 감당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성탄 맞이, 성탄 준비였다면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이름 속에 담긴 구속사를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주환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일컬어서 오 주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 주님께 환장한 남자 그렇게 이야기도 해줍니다.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출생을 할 수 없는 그 몸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제사를 집례하러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실물로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낳을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사가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내 아내가 늙은 아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준 것에 대해서 천사가 지어줘서 고맙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아내보다는 남편, 아버지의 성을 따라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고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있는 친족 가운데서 누구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아이를 낳으면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 18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천사는 사가랴에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는 태어나는 목적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사가랴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 받을 때까지 그야말로 언어의 구금 상태가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농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장명을 하려고 그럼 있잖아, 우리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모처럼 귀한 아이니까는 아빠 이름을 따서 샤가라라고 부르자. 이렇게 사가랴야 사같지 않았지? 샤가라야 하니까는 사가랴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사가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늦게서야 깨닫고 요한이라고 쓰니까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출생할 거라는 소식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주면 이게 왜 은혜요, 왜 축복이냐 하면서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내다가 10개월 동안 끙끙끙 앓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사가 시킨 대로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했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 어린 생명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린 아기가, 어른이 아기를 구원해 주는 거고 어른이 애를 키우는 거지 어떻게 아기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게 신학적인 사건이고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저 아기이지만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저 아기가 언젠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요셉은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냐?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한 얘기죠.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불행한 얘기지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서 죄 가운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실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어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요,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다. 처녀가 아니라 부인이다. 부인. 부인은 임신할 수도 있잖아.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처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신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분명히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초과학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과학적이다. 초이성적이다. 초합리적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초과학적인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린 아기인데 어린 아기를 갖다가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거의 다 성인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인간의 출현은요, 에덴 동산에서 성인으로부터 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들지 않고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란 분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갇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야 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어린 아기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세계를 환히 다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린아이도, 모든 유아도, 모든 사람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가정을 밟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우연히 세상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왜 이때는 어느 때였었느냐?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외세의 침공을 받으면서 굉장한 나라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엘이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언어 순서가 우리와는 마누가 우리와입니다. 함께하심이 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요, 여러분들이 수영차를 몰고 갈 때, 어디 먼 데 갈 때 기도가 급할 때는 이 기도하세요. 주여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몇 초 안 걸립니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누리는 최고의 지구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내가 간구하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사건,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한 사건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영조 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느냐면은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연예인 가운데 아주 똑똑한 한 연예인이,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좀 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산상순이라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좋은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했더니 하영조 전사님이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기독교의 출발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부터 믿어야지만이 출발을 합니다. 전사님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 하자니까요 했더니, 그 당시에 그 연예계를 주름 잡고 있었던 개그맨 구봉소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니, 야 임마, 너 나 좀 봐. 마리아 신랑 요셉도 그 사실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 자식아, 그랬어요. 마리아의 신랑 요셉이 믿고 받았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죄송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석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오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요, 전라북도 여기 운포 쪽에 가면 금강이 있어요. 금강. 거기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개미들이 노는 것이 귀여워서 그 중에 개미 한 마리를 딱 들고서 말이죠,
그 다리를 지나서 충청도 서천 금강 쪽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근데 금강 쪽에 있는 개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너는 이 동네 개미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왔냐? 아 글쎄 어떤 사람이 날 집어가지고 말이지 나를 나서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거 저 다리 건너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야 이 자식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개미 주제에 그런 일이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받아들여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안 믿어져요. 의심이 생깁니까? 그럴 때는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옛날에 전 모태신앙이에요. 저 처음에 잘 안 믿어졌어요. 자꾸 따졌어요. 선악과는 못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따먹을 줄 알면서도 말이지 그걸 만들어놨어요. 선생님 막 선생님들 따지면 선생님 그거 모르겠는데 그럼 선생님 모르겠는데 하면 난 그 모르겠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쾌감을 느끼고 대답 못하는 것만 꼭꼭 집어가지고 질문했어요. 저 생긴 걸 보세요. 그런 거 잘 묻지 않게 생겼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저희 부모님은요 저한테 유아셀에 앉았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아마 제가 부모님 볼 적에 저건 믿음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니네들 낳고 나서 믿음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큰 다음에 니네들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 해서 유아셀을 안 줬대요. 그래서 저도 말이죠 굉장히 회의가 많았고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면 짜낼수록요 머리통만 아프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와 사는데 바깥에 돌아다녀도 내 아내는 딴짓을 안 할게요. 내 남편은 딴짓을 안 할게요. 믿어줘야 됩니다. 의심해 보세요. 병납니다. 의처증 생겨보세요. 의부증 생겨보세요. 못 삽니다.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을 때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말이죠 아내가 내가 빨리 죽기 바라면서 생명보험 몰래 많이 들어놨고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거기다가 조금씩 말이죠 약을 타놔가지고 내가 시름시름 앓는다. 이거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먹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아내는 항상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또 자식도 건강하길 바라고 또 남편도 이렇게 늘 이러는 마음이 있을 적에 신뢰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초과학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꽝입니다. 꽝.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아니한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적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아신 적도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누구 덕분에 오늘 떡국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떡국 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분부대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는 아직 혼인하기 전에 잉태해서 아들을 임신했는데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자, 이 요셉은요, 그가 적극적인 순종을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왔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입니다. 얼마나 정욕이 끌어오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내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아기를 보호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주 넘어집니까? 내가 믿은 것만큼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사가랴가 왜 10개월 동안 그야말로 언어가 구금된 가운데서 아무 말 못하고 끙끙대고 살았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요한이 태어날 건데, 물론 그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 이름마저도 요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때 끙끙 앓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재하라고 했을 때 그 입술의 연금 상태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의심해 보세요.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절대 믿음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삽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네,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됩니까? 이 땅에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석탄이라는 동남아시아 몇 나라밖에 안 지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또 자기는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공자도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젠간 다시 오실 수 있는 재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아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받으라 본노래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만하시니 등등해서 그들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탄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당도 탄신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 석탄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탄일은 뭡니까? 죽은 고유인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고 무덤에 있는 분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떻게? 영으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언젠간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같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위대한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전토세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들으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평생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이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행복을 영원토록 마련해 놓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